함께 보시라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디모데전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배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적 욕구를 채워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배경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배경에 따라서 그 말씀을 더 깊고 자세하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바 말씀을 실제 삶에 있어서 잘 적용하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목표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공부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으니까 우리 복습하면서 지난주 배웠던 거 복습하고 오늘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배경을 배웠는데, 첫 번째 디모데전서는 누가 기록하였는가 했을 때 누가 기록하였죠? 사도 바울, 바울 서신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디모데, 1장 2절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된, 믿음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수신자와 또 발신자가 확실히 드러나 있는 서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이름의 뜻,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었고, 영예라는 뜻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 정도는 외워주세요. 다 외울 수는 없고, 경외하는 자, 사랑받는 자, 영예. 그리고 디모데의 출신, 디모데의 출신은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의 출신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민족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디게와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무엇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육신이 어떻지는 않았을까요? 건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위장과 또 자주 나는 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그런 약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도 불구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였을까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디모데는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갈라디아, 루스드라. 여기 갈라디아 지방이고, 이쪽 북부 갈라디아, 이쪽 남부 갈라디아인데, 이 남부 갈라디아 어디 출신이라고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루스드라. 9번. 그러면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여기 중에서? 7번. 7번이 어딘데요? 에베소.
맞습니다. 이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 언제 만났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간 곳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라고 불리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였을까요? 예,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먼저 행하고 또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을까요? 예, 장로회. 장로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오늘날? 줄여서 노회, 예, 노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우리 오늘날에 있어서도 안수를 어디서 주는가? 총회에서 주지 않습니다. 예, 노회에서 줍니다. 예, 그리고 지교회, 당회에서 주지 않습니다. 예, 안수는 노회에서 받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노회에서 안수 받으셨죠? 예, 예, 노회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디모데도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정말 아들과 같이 친밀한 그런 관계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기간 대부분과 또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전달하는 거하고 작성. 네, 대신 써주는 걸 뭐라 그러죠? 예, 대필 하는 것과 전달하는 것. 예, 바울 사도가 약간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 연약함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대신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는 그런 발신자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 디모데가 대신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친필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부분은 대필의 가능성이 많이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기록 연대를 봤을 때 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1차 투옥에서 풀려난 후 뭐죠? 2차 투옥 전. 네, 2차 투옥 전. 네, 그 내용들을 쭉 읽어봤을 때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도록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이 전체적인 내용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 계속 같이 다녔는데 따로 떨어뜨려 준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편지를 전달해 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따로 에베소에 너를 떨어뜨려 두었다. 머물도록 했다.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1차 바울 사도가 1, 2,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감옥에 1차 투옥되었었는데 그때 이후에 풀려났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2차 투옥되기 전에 그 사이에 어느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질문하세요. 그러면 네. 바울이 1차 투옥에서 풀려나고 네. 석방되고 네. 디모데는 에베소를 보내고 자기는 마게도니아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이주되고 마게도냐만 간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낸 것처럼 서바냐에도 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종적에서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추측만 하는 거죠. 마게도냐까지 간 거는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데 마게도냐만 머물렀을 것인가?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나는 이제 여기서 다 전도했기 때문에 서바나 가고 싶다. 로마에 들려서 서바나 가고 싶다 말했기 때문에 풀려나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마게도냐 갔다가 서바냐도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정확하진 않아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1차 투옥과 2차 투옥은 있는데 그 사이의 기록은 바울 사도의 기록은 없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1차 투옥 때 갇혔고 2년 동안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1차 투옥 이후에는 잘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거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추측, 생각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넘어갈까요? 예, 거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보시면 디모데전서의 상황을 보시면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첫 번째 편지를 썼느냐, 두 번째 편지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의 상황을 보시면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마찰,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아니고 다른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과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어떤 선생이라고 내세우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율법의 선생이라고 내세우면서 제가 말하는 것도 잘 모르면서 확정하는 것도 모르면서 난 율법 선생이다, 이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결을 위해서 무엇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멀리하라고, 금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해야 된다. 결혼하지도 말고 또 쓸데없는 잘못된 음식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다른 교훈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교훈들, 다른 교훈들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에 무엇이 없다고 주장했을까요? 늘 바울 사도 책 잡는 거? 네? 장로로 안수받은 거? 장로 안수보다 조금 더 강력한 거. 직분. 그 어떤 직분? 예,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지 않느냐. 예수님의 12제자가 분명히 아닌데 또 누구를 이렇게 믿고, 너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인데 왜 자꾸 예수님을 전하고 너 어디서 근거해서 하느냐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책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가짜 증인이다, 가짜 사도다 라는 것들을 책 잡으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다른 사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난 예수님으로부터 부쩍 받았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어떤 교훈에 동조할 것을 요구받았을까요? 예, 다른 교훈에 동조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 다른 교훈에 동조할 것을 요구받았고요. 또 무엇을 지적했을까요? 예, 연소함을 지적받아서 너 나이 얻어서 저 어린 것이 뭐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네, 교회. 하나님이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6절에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 이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너한테 가고 싶지만 이것을 쓴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너한테 속히 가려고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겨서 지체하게 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써서 너한테 주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세워야 될 그 내용들을 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왜 썼는가 했을 때는 여기 잘 나온 것처럼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지금 연소함을 받고 다른 교훈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의 구조를 보면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서 여러 종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것은 그냥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이며 또 교회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교회를 세워야 가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감독과 집사, 늙은이, 젊은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열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그 교훈들이 있는데 4가지로 이렇게 묶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와 관련된 그런 권면들, 두 번째는 직분자를 교회 안에 세우잖아요.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각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좀 뭉뚱그려서 기타 권면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배와 관련해서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궁금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친절하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 위정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삶 충실히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어지러우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윗사람들, 위정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하람이가 기억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고개를 한 거예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들은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너무 시온이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기억나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위정자, 정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다스려야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 정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넘어갔네요. 요거 하나 할까요? 여기 보시면 2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이죠? 이 표현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복음주의권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한 부분만 강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 못 받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갖고 또 근거를 듭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우리 하영이가 한번,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지금 말한 것?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전체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여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 네. 네. 아, 예. 네, 제한속자. 네. 네네. 네네네. 분명히 이런 표현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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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오해 없이 하기 위해서 확실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오도 잘 들어주세요. 피곤해요? 네, 요거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문장만 띄어서 읽으면 오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아니 복음주의권 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구절들, 이런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디도서 2장 1절, 2장 11절. 디모데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우리 하람이도 찾아볼까요? 디도서 2장 11절.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2장 11절 말씀, 디도서 2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분명히 이 표현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만 띄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385쪽 전후를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구절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네, 요건 말고 일단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 성경 읽으면 보셨죠? 그런데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문장을 전체를 읽지 않고 구절로 띄어서 해석할 때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면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봐도 그 문맥 속에서 모든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 2장 1절에서도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2장 1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했을 때 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 뭐 60억이 넘을 텐데 60억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 한 명 한 명 다 불러서 구도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모든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모든 개체수의 그 모든이 아니라 어떤 한 부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아끼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에게만 기도하지 말고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형제가 잘 되게 해주시고, 아픈 집사님이 낫게 해주시고, 또 병들어 있는 권사님이 낫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 마땅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기도하지 말고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어도 그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속적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사람을 탄압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신자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을 탄압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으시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아니고 지금 보기에 정말 불신자 같고 사단의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앞 문맥에서 쭉 이어왔을 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넘어가서 디도서 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되어 있는데 요 구절만 띄어서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 구절만 띄어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띄어서 읽게 되는 아주 잘못된 예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앞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읽진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2장 2절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또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또 4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또 6절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게 권면하되, 또 9절 종들은 상전들에게 라고 표현하면서 이 모든 사람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이 세상 전체 모든 60억 예전부터 어떤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 죽으심도 그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분의 성경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볼 때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을 읽으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체 성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들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가, 그렇게 오셨는가, 한 구절만 볼까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구원자. 하나님 크게 말해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람이가 잘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구원할 자신이라 아니라. 아멘. 그냥 단순히 예수님 구원자, 맞습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천사가 그 이름의 뜻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냥 읽으면 구원할 자라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식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분명히 있구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교사님 한 군데 더 찾아볼까? 더 봤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볼까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만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17장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2절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17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의 영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2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인데 그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그런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건너뛸게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태초 이전부터 예정되었고 작정되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7절에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주신 것,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계속해서 전체 사람들과, 전체 온 세상의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따로 택하신 백성, 따로 주신 백성들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위해서 전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분명히 대자세상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들은 전체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믿을지 전혀 몰랐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이 온 세상이 타락하였구나, 그들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대신 전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그들이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이 있고 예수님께 주신 자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누가 믿을지 몰랐는데 너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듣고 네가 결단하면, 네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태초 이전부터 다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 복음은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데, 자신이 뛰어나서, 자신이 이해가 좋아서, 자신이 마음이 순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공로가 있다는 것 전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것도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어떠한 것도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어떠한 것이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 전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 그냥 돌아가 죽을 수도 있고 지옥에 빠질 수 있지만 그 태초 이전부터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은 그 타락한 백성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여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십자가의 그 사역은 실수도 없으시고 실패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은 어릴지라도, 장애인일지라도, 뱃속에 있을지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서 고백이고 또 가르침인 것입니다. 전체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태초부터 말씀드렸다, 믿음도 선물이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내가 택하신 백성,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감춰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라는 그 구절만 떼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너희들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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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해라,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선지자, 가장 뛰어난 선지자, 가장 뛰어난 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기적과 이적과 이사를 행할지라도 그 중에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택하신 백성만 믿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기사를 보고 구세주를 보았더라도, 좋은 가르침을 받았더라도 택함을 받지 않은 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있구나, 우리의 공로는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께만 감사가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 그 부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 라는 그 구절만 띄우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문맥을 조금만 읽어봐도 그것은 그냥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믿는 사람들도 핍박하고 있는 그런 권세 잡은 자들, 임금들, 대통령, 왕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것들은 보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이 있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그 모든 사람에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믿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거기까지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표현들, 그리고 성경에 이런 표현들,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을 문맥 속에서 받아들여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자세, 어떤 부분만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는 전체 성경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한 부분만을 강조하지 않고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성경도 보고 이쪽 성경도 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했다, 또 나에게 주신 백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표현했는데, 갑자기 이때는 이 말 하시고 이때는 저 말 하시고, 이건 바울의 생각이고 이거는 예수님 생각이고, 따르다, 성경이 부분 따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성경이 한 분 하나님의 저작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때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류들을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하영이 알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내 자신, 그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들로 이해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한 방울은 전혀 낭비되는 일 없이 택하신 백성을 충분히 구원시키고서 남을 그런 효력이 있는 보혈의 사건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무슨 뜻인가 할 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약간의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특별히 이방인 남자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라고 분노하고 또 다투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평소에는
손으로 나쁜 범죄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도 바르고 거룩한 구별된 일들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에 대해서까지 딱 하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예배에서 어떻게 했는가? 2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그냥 외적으로 따은 머리, 금, 진주, 외적으로 막 꾸미는 것,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안쪽으로, 내적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소박함, 정절, 그리고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외적인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단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표현이 오늘날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여자는 그 교회 안에서입니다. 밖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이것은 바울 시대 때 에베소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여성들이 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비하된, 좀 낮춰진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그냥 조용히 교회 안에서 배우는 일일 뿐이지, 오늘날에 있어서 여성들이 무슨 집안 살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 할 수도 있고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르침도 할 수 있고 남자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할 수가 있고 훨씬 더 잘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 여기서 그냥 가르치는 것은 그냥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일,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말씀이지 이것은 오늘날의 현실에 맞추어서 여성들도 훨씬 더 잘 배울 수가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르칠 수 있다. 여자 목사 안수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것은 그냥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질서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 안수는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반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로 교단, 어떤 기독교 교회단에서 대부분의 교단들은 여자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어떨까요? 안 주죠. 그 교회는 어땠나요? 어떤 교단이죠? 거기 교단이. 그러면 여자 안수 주네요. 대부분이 통합하고 좀 열려있는 교단에서는 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문장에서 우리는 힌트를 갖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단순히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 오고 오는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냐라는 두 분류인데 저희 교단의 입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장 12절, 13절,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말은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주신 말씀이냐 할 때 저희 교단은 보수적인 교단으로서 이것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에 분명히 그 이유를
창조 질서와 타락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여자가 가르치는 것, 여자가 목사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창조 질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것을 돕는 대필로서 있다. 그것은 창조 질서 가운데 남자가 가르치는 일, 여자가 돕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근거로 해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 질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가 모자라거나 여자가 잘 못 가르치거나 여자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뛰어나냐, 하와가 뛰어나냐, 남자가 뛰어나냐, 여자가 뛰어나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자가 항상 남자보다 못한 거 아니고 여자가 지혜가 부족하고 가르치는 거 잘 못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주셨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저희 교단과 저희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 아니고 여자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벌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질서로 주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사 안수 관련해서 여자가 목사 안수로 받는 것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양한 개신교회 교단에서는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이때 당시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 사도의 견해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 쪼개는 것입니다. 부분만 강조하고 바울의 신학, 바울의 견해, 예수님의 견해, 또 야고보의 견해 이런 식으로 신학과 사상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성경을 분해하고 나누고 쪼개고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되면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여자 목사를 줘야 된다는 입장이 많이 있지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자 목사 안수를 그 말씀 그대로 이것은 바울 사도의 견해가 아니라 그때 당시 에베소 상황에 있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창조 질서와 타락의 순서에 따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질서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교단에서는 보수적인 교단 전체에서는 여자 목사의 안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개신교의 특징이 성경의 해석의 차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통 신학 안에서 교리에서 다른 것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교단과 교파가 나뉘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그 성경을 해석하면 끝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이단이고 다 추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각 개개인에게 성경 해석권을 줬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그 수직적인 피라미드식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교단, 특별히 개혁파 신앙의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전체 성경에 있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도 부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 전체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자 목수는 조심스러운 의미고 성경의 그 마지막 빗장을 풀어 헤치는 성경의 해석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빗장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원래 다 마치려고 했는데 절반밖에 못했어요. 빨리 나가는 것보다 그냥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또 오늘 못 오신 분도 있어서 다 많이 나가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시온이 질문이에요?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혹시 하영이 오집사님 궁금하신 거? 네, 없으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의 내용 일부분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길 원하셨던 그 바울사도의 마음들을 우리도 깨달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생각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계시는 성도님 그의 마음과 생각 또 육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사 평안한 가운데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또 여러 공간들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롭게 그 공간들을 준비하고 또 꾸며서 많은 성도들이 편하게 또 예배하며 교제하며 양육하며 선교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각처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쁜 성도들 그 한 영혼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날로 성숙해가며 성장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